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백석대학교 나상호 목사님께서 슬픔의 날엔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 특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는 말씀 가운데 축복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날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슬픔과 어려움, 그 고통이 한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인생이 참 어렵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겪은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날의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나인이라는 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의미는 즐거움, 환희,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 후에라고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은 앞에 있는 에피소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과 연관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한 6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꽤 먼 거리인 거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둘러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서둘러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일행이 성문에 거의 도착했을 때 성 안에서 한 무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한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였습니다. 당시 장례는 망자가 죽은 그 당일날 치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그 팔레스틴의 풍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우리처럼 며칠씩 두면은 그 죽은 시체가 부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날 저녁 때쯤 좀 선선할 때에 장례를 지내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례를 뒤따르며 그 과부를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환희, 즐거움,
기쁨이라는 성에서 나오는 가장 슬픈 행렬, 그 장례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행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행렬이 그 성 앞에서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망의 행렬과 이 생명의 행렬의 교차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죽음은 슬픔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슬픔은 일상화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고 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조금 더 쉽게 맞이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참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 슬픔을 오래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순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별로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세우시지 않으셨다면 그 무리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종종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죽음이 지배하는 그 세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지금도 그 사망과 생명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삼키며 아들의 장례를 뒤따르고 있는 그 여인은 남들이 한 번도 겪기 어려운 그 힘든 일을 두 번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었고요. 지금은 사랑하는 외아들입니다. 어쩌면 남편을 잃은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그 아들마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자기의 목숨밖에는 없습니다. 설령 얼마간의 재산이 그녀에게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그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어쩌면 매우 구차한 생명일 뿐이다, 인생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의 위로도 그가 죽었던 그 아들을 되돌릴 수 없고 그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의 철학자인 쉐렌 키에로케고르는 1894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입니다. 절망이라는 병은 이런 것이에요. 절망하면 죽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절망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병입니다. 죽으려고 아무리 길을 써도 죽을 수 없는 병이기에 이 절망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죽음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편하게 발을 뻗을 수 없는 병, 이것이 절망이라고 쉐렌 키에로케고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살아서 지옥을 맛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그녀의 지금의 삶의 모습, 그녀가 처한 이 상황이 그런 절망,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고 아무런
병적 정세가 없지만 그의 육체와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것들은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을 세우셨습니다. 본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과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과부가 처한 상황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누가는 이 상황을 표현하면서 주께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체가 누구시냐면은 생명의 주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생명의 주심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 감정,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말은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창자가 뒤틀리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창자가 뒤틀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창자가 꼬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아마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육체적으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한 고통을 창자가 꼬이는 고통, 창자가 꼬이는 고통을 뒤틀리는 고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은 아니겠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고통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긍휼함을 가지셨는데요. 이 긍휼함은 컴패션이라는 단어예요. 컴패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상대방의 신발을 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상대방의 신발을 신다는 의미는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함께 느끼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정말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리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훨씬 더 아픈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대신할 수 없다. 그것을 느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남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여성들은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면은 참 그 고통을 그래도 많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파. 그리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남자들의 보통 감정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럴 때 보면 참 인간은 참 매정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고통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세우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이 아니에요. 또 혹시 여러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어린 시절에 봤던 그 꽃상여 같은 그런 상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우리가 장례 행렬을 나갈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간이 뭐죠? 이게 들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위에다가 망자를 누이고 그 다음에 한 4사람 정도가 그것을 들고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망자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그 관에 손을 대는 일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죠. 특별히 시체에 손을 대는 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상당히 그 중한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수하셨죠.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신 것이 뭐냐면은 죽음을 직면하신 것이에요. 살아계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직면하시기 위해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직면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죽은 청년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의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어 청년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마치 죽었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잠을 자다가 깬 것처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 그 과부에게 돌려 주신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단순히 그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고 또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와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십니다. 그 청년의 슬픔 가운데 있었던 청년의 젊은 날에 참으로 고뇌가 많았던 저에게도 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느 날 상호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지금도 저에게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저를 깨웠고 저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순간을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명령이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죄를 사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생명을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 큰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예언하셨고 이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약간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고대에는 모든 부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는 태양신을 비롯한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벨론은 마르둑을 섬겼고요. 페니키아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이들의 신들의 특징은 풍요, 다산, 그다음에 그들이 신들이 섬기는 신은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Almighty God, 능력의 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힘센 그 Almighty God 그 신이 전쟁에서 그를 신으로 섬기는 부족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게 졌습니다. 바벨론이 마르둑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들이 먼 곳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우리의 신, 전쟁에 능하신 그 야훼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이를 통한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굉장히 바꾸어 놓았어요.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생존하셨던 그때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주는 전쟁에 능한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그 오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Almighty God이라는 신하고는 전혀 다른 신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물과 또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 울트라 가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뭐를 주셨냐면은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에 그 이동의 가장 한가운데 그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많은 신들, 부족들이 섬기던 많은 신들 가운데 이 같은 신은 없는 거죠. 이 같은 신의 의미라는 것은 자기를 섬기던 백성들과 함께하는 신, 그를 만나는 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부족들이 섬겼던 신은
신으로서의 숭배를 받을지언정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신, 그런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God with us.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개념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신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 종말론적인 이 사건이 현재에 온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종말에 일어날 완전한 것들을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현재에 와서 우리와 함께 현재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C.H. 다드라는 학자는 이것을 실현된 종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은 종말과 현재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말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종말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도 종말에 대한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다면 도대체 종말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와 또 오늘 본문 이 말씀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현재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이미와 아직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completed. 이미 오셨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말에 그렇게 완성된 것들을 보이실 것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가장 인생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과부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겪으셨던 그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그가 함께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고통이라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즐거움과 슬픔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 고통을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내 고통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교회든지 어디든지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 제 마음 아시죠?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얘기,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 단순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 내 마음에 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눈물들이 내 안에서 막 솟구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메커니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그가 내가 겪는 이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을,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거 말고도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나 인생의 과부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오래전에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라고 스스로 마음을 위로할 수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슬픔이, 고통이, 절망이 소리도 없이 우리의 그런 마음, 나 인생 과부가 했던 그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동일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생각은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한 생각들이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도 참 오늘 하루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감사의 기도 대신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때문에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자리 잡고 있는 그 고통과 절망이 우리의 한숨과 함께 새어져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슬픔과 절망, 낙담과 좌절의 연속입니다. 이런 비단 나 인생 과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겪어야 될 인생의 질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슬픈 날에 누가 우리를 위로하며 누가 우리를 도우시며 누가 우리의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분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슬픈 날에, 가장 힘든 날에, 그 고통의 날에 위로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한의와 즐거움을 되돌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슬픔의 날에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절망을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